신약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부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8번째 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6년 전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마 몇 분은 가보셨을 텐데 굉장히 예쁜 교회예요. 그런데 시골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송 설교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의아해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방송 설교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회수를 높였습니다.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저 설교를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이 도우셨고 강단에 올라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자감을 갖게 됐습니다. 다들 시골교회에서 웬 방송 설교냐 그러셨는데요. 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방송 설교 조회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에 왔습니다. 울산 성결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방송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신실하고 헌신적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실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회를 조금 알잖아요. 근데 경험해 보면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진짜 정말 좋은 성도입니다. 네, 진짜 좋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에서 또 다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모든 설교를 다 방송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방송 설교를 내보내야 됩니다. 담임 목사 잘못 만난 탓입니다. 하지만 다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목회에 또 담임 목회에 갔을 때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미디어 소비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미디어 생산자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복음으로 도전할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놀라운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무작정 따라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버드대 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대는 합격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에세이 쓸 때 나만의 스토리를 쓰는 겁니다. 학원에서 배운 거 카피하지 말고 나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하버드대 갈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갈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에 가서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독특한 나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때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만의 드라마를 써나갈 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건 영어로 separate,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죠.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도 성자가 있잖아요. 거룩할 성자, 구별됩니다. 성경 역시 구별된 책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성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처럼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너무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있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오늘 대표기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주도권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작은 조각들이 있어요. 그 조각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빅 픽처라고 하죠. 하나님께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과 교회는 그 작은 조각들을 맞추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너무 빨리 알려고 그래요. 근데 답답하죠. 저도 좀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눈에 보여야 되는데 어떤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늘 큰 그림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치료의 과정, 성장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에 집착하면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청년 자매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자매들이 엄청 지혜로워요. 둘 다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니까 거기에 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에 붙어 있더라고요. 먹기 위해 일하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먹기 위해 일하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우리는 먹기 위해 일하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먹는 사람입니다. 저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은 죽을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전, 주일 예배 전에는 그냥 죽을 먹으면서 가볍게 합니다. 헝그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성도도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헝그리, 배가 고프면요 간절함이 생깁니다.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먹기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먹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돋보기와 같습니다. 저 어릴 때 돋보기 가지고 장난을 많이 했는데 신문지를 바닥에 놓고 이렇게 햇빛이 쭉 비치면 신문지가 타들어가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획을 다 갖고 있죠. 노후 준비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해 넓은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은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오직 현실에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치 돋보기처럼. 성경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찬양이 예배입니다.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10시 45분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찬양은 온 마음으로 다 해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꼬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영적인,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인 관계들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감격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마음을 다해 나에게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의 비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 비밀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비로움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곤란해집니다. 모든 걸 신비하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영적인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로 가면 그것은 치우친 것이고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균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신앙생활은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제 제가
20대의 젊은 자매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는 게 훨씬 더 좋아. 결혼도 안 했는데 조금 미안해요. 미안하긴 한데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죠. 항상 행복하십니까? 항상 기쁘세요? 그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그 계신 곳이 있어요. 따로 모아 계신 곳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땅에서 좀 어렵지만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고 죽는 건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직 가고 싶지 않으시군요. 하지만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좋아요. 예수님 믿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테네 서쪽으로 이동해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개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가 우리 울산이랑 비슷합니다. 항구가 2개가 있어요. 와, 저는 울산이 너무 좋은 게 30분만 가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다도 정말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고린도가 그래요. 항구가 있고요. 부유한 상업도시입니다. 예술의 중심지고 성적인 방종으로 유명했습니다. 영어 사전에 Corinthian이라고 찾아보시면 방탕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정도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죄도 들끓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게 죄 지을 일이 없어요. 별로. 한적하니까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죄와 탐욕과 또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도시에 부흥의 꽃을 피워 주십니다. 그러면요,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우리 울산이 그런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도시 고린도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3번째 복음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은 반드시 말씀의 씨를 뿌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전하게 되자 고린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울산 시민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요, 먼저 쟁기로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소 2마리가 쟁기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가면 앞만 보고 가야 이게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쟁기를 들면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시골에 보니까 트랙터에 밭 가는 그 쟁기가 뒤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밭 가는 분이 트랙터로 이렇게 가려다 보면 계속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이게 잘 갈리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마음밭을 먼저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돼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양육할 때 주변의 이웃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또는 주변의 이웃들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밭이 준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만 떨어져도
그 말씀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시골에서 제 아내가 텃밭에 그 두둑을 만들면서 이렇게 갈아 엎었습니다. 좋은 땅이 좋은 흙이 위로 올라오게 해놔요. 그럼 제가 상추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조금 해요. 근데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하지만 비가 내리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농사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밭은요, 4가지가 함께 있어요. 딱딱한 길가, 그리고 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있으니까 그 가시밭도 함께 있고 그 속에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그냥 뿌리는 거예요, 씨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고린도에서 바울은 평생을 동역하게 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부부는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그쪽으로 이주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강제로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라 잃은 서름이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위안부라든지 징용으로 인권이 짓밟히고 그렇게 무참하게 고생을 했던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는 하지만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참 잘해요. 이 나라 잃은 서름, 그거를 뼈저리게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쫓겨났던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직업을, 생계를 위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오늘날 풀타임 사역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후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평생 지속되는 우정을 쌓게 됩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훈련된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행복합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저 진짜 엄청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헌신된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이런 젊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하고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기회만 되면 좀 밥도 사주시고 좋은 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달변이고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미 주님의 도를 잘 알아서 예수님에 관한 일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느낄 때에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핵심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의 역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데려와서 개인적으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아볼로에게 당신이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 영적인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목사한테 잘하라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정말 잘하십니다. 나이 어린 젊은 목사에게 목사님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십니다. 저는 그때에 그럼 내가 대접할 만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잘하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그의 설교의 핵심을 바꿔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놀라운 영향력 미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중에 담임 목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이건 바울 개인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성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복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로 그 마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서 배척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옷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후에 모든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멸망당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당장, 또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이런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고린도예요. 그 음란하고 부유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이 핍박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울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지키실까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총독에게 고소합니다.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총독은 정치 지도자죠. 한눈에 꿰뚫어 봅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종교 문제예요.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의 법이니 너희들의 율법대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냥 풀어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중대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도 강단에 서면 떱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감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떨고만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맡기셨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해야죠. 사도 바울도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렇게 떨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음란하고 부유한 도시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고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갱그레에 가서 자기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가 해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안전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시린처럼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공격 무기입니다. 저는 정말 검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하시죠? 에베소 6장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부 다 방어 무기요. 딱 하나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면 범죄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